대해보각성사서라. 이거는 편지죠. 이제 거사님들하고 이제 공부에 대한 편지를 이제 주고받은 것을 이제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걸 모았는데, 요것을 이제 생전에 제자들이 모아가지고 필사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조금 돌려보고 이랬던가 봐요. 그래서 대심이 허락을 안 하시다가 말년에 그렇게 이제 서로 필사해서 보도록 허락을 하셨답니다. 허락을 하셨는데, 요 기록은 이제 해연 스님이란 분이 했고, 이제 이거를 편집하기를 정지 거사 황문평이라는 분이 편집을 했다. 근데 요 대심 편지 가운데에 스님한테 편지한 거는 저 뒤에 2편밖에 없습니다. 전부 거사님한테 한 편지인데, 거사님한테 한 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기는 이제 질문도 다양하지만은 대답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조금 산만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선녀에 비하면은, 선녀는 이제 대중을 향해서 한 법문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정형적으로 이 틀이 조금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질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이 대답도 다양해가지고 좀 산만한 것 같기는 해도, 제가 볼 때는 이 편지 하나하나에 정말로 우리한테 이제 그 도움을 주는 그런 법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금강산을 가야 되는지, 금강산을 가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빨리 가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때로는 이제 가는 길을 이제 상세히 이야기해 놓을 때도 있고, 이제 길은 이야기 안 하시고 또 왜 금강산을 가야 하는지 하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그런 시각으로 이제 이거를 봐주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정시랑, 이제 앞에 2편은 정시랑이라는 분이 대심에게 이제 편지를 이제 앞에 2편을 실었습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 하면은, 그 뒤에는 이제 편지만 실었어요. 물은 편지는 없고. 그래서 요 앞에는 이제 이러한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는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편지까지 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시랑이 대스님에게 물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정시랑 이분이, 이름이 개입니다. 개가, 정시랑 거사님 이름이 개인데, 개가, 경은 이제 이거는 옛날이라는 뜻이에요. 개가 옛날에 장사에 있어서, 아까 이제 장사스님, 그 장사에 있을 때에 원호노사의 편지를 얻으니, 원호노사는 대심 그 법사 아닙니까? 그 법사 스님하고 정시량하고 교분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장사에 있을 때에 원호노사의 편지를 얻으니, 대심 당신을 이제 칭하되 하는 거는 말하되, 만세에 서로 만났으나, 만세는 이제 늦은 나이에 서로 만났으나, 그때 대심 나이가 37살이고 원호 국군선사가 62살에 만났기 때문에 만세상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세에 서로 만났으나, 원호 스님하고 대심이 서로 만난 얘기입니다. 만났으나 대심이 얻은 바가 심히 기특하고 위대함이라 하거늘, 이제 원호 스님하고 대심 만나가지고 아까 육구묵구가 칠렁쿨이 넘어져서 마를 때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따라온다, 상수레한다 소리 듣고 깨쳤거든요. 그 깨친 것이, 얻은 바가 바로 그겁니다. 그 깨친 것이 심히 기특하고 위대함이라 하거늘, 그래서 내가 대스님 생각하기를 2번 시분했다. 스님을 꼭 만나가지고 법문을 한번 듣기를 그렇게 마음에 굉장히 간절히 했다. 근데 이 얻은 바라는 말을
이제 한번 드리고 가야 되겠는데,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깨닫지 못할 때는 뭔가 자기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깨달을 것이 있고 분명히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이 깨치고 나니까 깨달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내한테 본래 갖춰져 있더라. 깨닫지 못할 때는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깨달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본래 내한테 갖추어진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깨닫고 보니까 깨달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잃었던 내한테 본래 갖춰져 있던 그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얻었다는 것도 그걸 겁니다. 여기서 소득이라는 것도 그겁니다. 혹시 이제 그래서 깨달을 것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견성이다. 이 말이 서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얻을 것이 있다. 또 깨달을 것이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건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방해되는 요인도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내려가면서 제가 이 얘기를 나중에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면 드리겠지만 잠깐 소개해서 드린다면은 우리는 화두를 이제 참고하는 걸 얘기합니다. 참고하다가 한 숫자 10점 가서 확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하는데 전 요 며칠 댕기면서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화두를 우리가 하는데 의심을 하기 위해서 화두를 한다. 여기는 그런 분 없겠죠. 의심을 하기 위해서 화두를 한다. 정신 집중하기 위해서 화두를 한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화두를 해야 되느냐? 아까 이제 동상수상행을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어떤 것이 부처님이 난 곳입니까? 동상수상행이다. 거기서 우리가 깨달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못 깨달으니까 실은 깨달으라고 일러준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으라고 일러줬는데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부득이해서 의심을 하는데 어떻게 의심을 하느냐? 동상수상행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모르니까 하는 소리는 알려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는 건 뭐냐? 깨달음입니다. 그럼 아는 것이 목표죠. 의심하는 것은 수단이고. 그런데 의심하기 위해서 화두를 든다든지 정신통일하기 위해서 화두를 든다 그러면 목표가 뭡니까? 정신통일과 의심이 목표입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일본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선학자들이 배하고 와가지고 글로 말로 소개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지금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중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죠. 의심하기 위해서 화두 든다. 이거는 만부당 천부당한 소리입니다. 동상수상행이라는 소리가 모르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내가 깨달으면 얻겠다. 또 깨달을 것이 있다. 이런 생각도 전부 군두덕입니다.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순수하게 화두를 해가야 됩니다. 모르니까. 동상수상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어째서 동상수상행위를 하느냐. 어째서 동상수상행위를 하느냐. 이렇게 모르니까 의심해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모른다는 소리는 알기 위해서는 같은 소리입니다. 그럼 이 아는 건 뭐? 모르는 거 해결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목표는 깨달음입니다. 목표가 정신통일이나 무슨 의심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화두를 할 때 굉장히 순수하게 해야 되고, 다른 불순물을 끼얹는 것은 아주 좋죠. 그런 방법으로 지도하는 분들이 요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또 그런 분들대로 그런 것이 필요는 하겠지만은 그것이 보편화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특수한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지.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그렇게 보편화시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르니까, 다만 모르니까 알려고 우리는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공부를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얻은 바, 이것도 우리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이제 공부의 방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깨치고 보니까 얻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나한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더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더라.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고요, 이 선종하고 아주 이 맥락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법문하는 가운데 방편설도 있고 법으로 설한 말들도 있는데, 그 법으로 설한 말을, 방편은 그건 수단이거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손가락에 불과한 거죠. 달만이 오직 사실입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손가락도 있고 달도 있고 방편과 법이 있는데, 이 달과 법만이, 오직 사실만이 갖다 놓고 종을 삼은 것이 이 선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요즘 학자들은 이 선종은 중국화돼 가지고 변질된, 도교하고 습합된 것, 이렇게 이제 책으로 소개하는데, 그래서 이 요즘 내가 보는 데는 책 공예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 공예가 없는 책 중에 이 서장이나, 서장도 뒤에 가면 조금 문제 있는 대목이 있는데, 이 어록이 그래도 공예를 안 받고 그래도 순수하게 부처님 법을 이렇게 전승해 오고 사실대로 이야기해 온 책들이다. 그래서 도교하고 습합된 기 선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 이런 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나는 어째 보면은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이제 법, 달, 오직 사실, 진리만이 계승해 온 손가락이나 방편이 아니고 계승해 온 종파가 선종이다. 이렇게 저는, 제가 여태 이해하는 선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얻은 바 있다 하니까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당신이 깨닫고 본래 갖춰져 있는 그것을 얻은 것이 심히 기특하고 위대하다 하니, 그런 위대한 것을 당신이 원어국권선사를 통해서 얻었다 하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서 법을 묻고 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마음속에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2번 하고 10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8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뭐 차 타고 금방 갈 수 있는데, 그때는 교통이 나쁘니까 그 대신 이제 만나러 가는데, 그것도 이제 직접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편지 쓰는데 8년이나 걸립니다. 8년이나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히 대심이 그 얻어가지고 그 나머지기, 그 이제 얻은 그 완성되어 있는 그 본분 그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친히 얻지 못하는 것을 항상 한해서 오직 간절히 마음속으로 경모하고 앙망합니다. 근데 증시량 이분이 이제 자기 과거 얘기를 지금 합니다. 내가
유년으로부터 어린 나이로부터 발심해가지고 선지식을 참내해서 이 일을 두드려 물었더니 자기가 이제 어린 나이에 발심을 해가지고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 일이란 것은 이제 우리 본분사 그겁니다. 이제 부처님이 깨치고 나니까 깨달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데 내한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더라 하는 그겁니다. 바로 이 일을 이제 물어 들으려니 약관지후에 이제 20살 전후되어 있겠죠. 홍관에 부리는 바가 돼서 이제 나이가 이제 20살쯤 되니까 벼슬도 하고 직업도 요즘 같으면 직업이겠죠. 직업도 가지고 혼인도 하는 그런데 부림을 받아가지고 공부 쓰기를 순일하지 못해서 공부를 이제 지속적으로 못하고 이제 먹고 사느라고 직업도 종사하고 또 이제 살림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걱정하다 보니까 공부가 이제 순수하게 순일하지 못해가지고 인순은 그럭저럭 하는 겁니다. 인순하기를 이제 늙었는데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찍이 발심은 했는데 그런 세속 살림에 이제 끄달리다 보니까 이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상당히 제가 늙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바가 있지 못해서 이제 대심을 만나가지고 들은 바가 있어서 자기가 열심히 그동안에라도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들은 바가 있지 못해서 항상 스스로 개탄하노이다. 그렇게 이제 대심을 만나가지고 대심이 얻은 그 법문을 듣고 자기도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항상 스스로 개탄하노이다. 그러나 뜻을 세우고 원을 바라는 것은 실로 얕고 얕은 지견 사이에 있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이제 공부는 순일하게 이제 살림하고 세속살이 하느라고 못했지만은 뜻을 세우고 원을 바라는 것은 이제 이제 어릴 때 발심해가지고 뜻 세우고 원을 바란 것은 실로 이제 얕은 지견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뒤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즉 그만하거니와 깨달은 즉 모름즉이 바로 고인의 칭진체에 이르러야 해서 바야흐로 크게 심이 될까 하노라. 내가 어릴 때 뜻을 세우고 원을 바란 것은 그냥 지견이나 좀 나고 부처님랑 인연이나 좀 맺고 절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데 뜻을 둔 건 아닙니다. 내가 공부는 설사 열심히 해서 못했다 하더라도 깨닫지를 못하면 그만둘지언정 그런 이제 그 인연이나 맺고 그런 데 뜻을 두고 공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은 즉 모름지기 대심과 같이 원효심과 같이 친히 증득한 그 자리에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뒤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금생에 확철대오를 못하면은 헛일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뒤에 이제 그 사민이 스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는 그런 게 조금 심하다 해요. 이제 강원에 나와가지고 선방에 며칠 댕기고 선배들이 그런다고 그래. 네가 못 깨달을 바에야 차라리 토굴이나 절을 하나 해서 그렇게 이제 인연이라도 짓고 열심히 포교라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안 좋겠나 해서 비구니 스님들이 끝까지 선방에 머무르는 분이 조금 적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내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못 깨달았어요. 나도 못 깨달았거든요. 못 깨달은 대로
나는 주지 안 하고 다른 길 안 가고 이 길을 가고 있다는 데에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자부심도 갖고 있고 정말로 다른 어떤 길을 가는 것보다도 내가 정말로 이 길을 간 것은 굉장히 선택을 잘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말들이 이제 상당히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과 사도 가릴 줄 알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편과 법에 대한 가리는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 정도를 서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도둑놈이 저기 숨어 있는데 도둑놈이 숨어 있어요. 그 도둑놈을 숨어 있는 데를 알아요. 근데 가서 잡으면은 우리는 견성이죠. 근데 못 잡았다는 것 뿐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내생얘기도 나옵니다. 내생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설사 금생에 여기 있는 분은 다 금생에 해 마쳐야죠. 마쳐야 되는데 간혹 못 마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후회스럽지는 않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로 다행이고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나를 마음을 편케 하고 중놀이를 떠나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보람도 느끼게 하고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또 자유로움도 느끼게 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생에 내가 못 깨달으면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아예 우리는 이제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분이 자기가 뜻을 세우고 원을 바란 것은 그냥 인연이나 맺고 절에 왔다 갔다 하고 부처님한테 공양이나 하고 복이나 짓자 그런데 뜻은 있지 않다. 못 깨달으면 그만둘지언정 깨닫게 된다면은 부처님과 똑같이 내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각오로 살아가면은 절대 후회는 없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은 비록 일찍이 일념도 퇴골하지 아니했으나 스스로 공부가 마침내 순이라지 못하니 가히 이르되 뜻과 원은 크되 역량이 적음입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세속에 살다 보니까 세속살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세속살이를 하더라도 뜻과 원이 만일 이제 깊고 컸다면은 공부를 더 했을 텐데 뜻과 원이 이제 크게 세우기는 세우되 자기가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옛날에 어느 노사가 간절히 보여신 법어육단이 있으되 그 처음은 바로 이 일을 보이시고 이 일이란 것은 본문사입니다. 이 일을 보이시고 후에 운문, 조주, 방아착과 수미산 양측 인연을 들어서 하여금 둔공으로 하여금 항상 스스로 거각하라. 오래오래 하면은 반드시 입처가 있으리라 한 노파 심절이 이와 같건만은 둔체가 크고 심함을 어찌하리까. 근데 여기 원어국권선사께서 법어 6단을 내렸다고 그러는데요. 이 법어 6단은 이제 앞에 4개는 이제 기록이 없고 후에 운문스님, 조주, 방아착, 수미산 이 양측 인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바로 보인 것이
여기도 좀 이제 내가 너무 이 얘기를 이제 다 해버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화두를 방편이냐 방편 아니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방편이냐 방편 아니냐. 제가 본 어록으로는 방편입니다. 아까도 제가 수단이란 말을 썼죠. 왜 그러냐 하면은 백암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기일경 이런 일구로 이제 학인한테 일러줘서 그 학인이 순간 깨침을 한다 하더라도 일기일경 이런 일구로 일러준 그 스님이나 그거를 듣고 깨친 분 둘 다 이렇게 맨살을 긁어서 상처를 내는 거나 같다. 그런 말이 백암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녀에도 효화 화두라는 말입니다. 효화라는 말은 거짓이란 말입니다. 효화화두. 그래서 이 화두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운문 스님의 수미산이나 조주 스님의 방화착은 여기서도 방편으로 보고, 이 일이란 것은 방편 아니고 바로 직절로 일러준 법문이 있었던가 봐요. 직절로 일러준. 그래서 앞에 법어 6단이 있었는데 바로 이 일을 보이고 앞에 네 개는 여기에 뭐 활인이 방인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후에 이제 운문의 수미상과 조주의 방화차 이 양측 인연은 방편으로 보고 요것을 갈라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님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요 이제 앞에 네 개 이 일을 바로 보였다 하는 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요거를 이제 분명히 이제 아셔가지고 다음 후배들한테 이제 혹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측 인연을 들어서 둔공으로 하여금 항상 스스로 거각해서 오려 하려면은 반드시 입체가 있으리라 한 노파 심절이 이와 같건만은 둔체가 심히 크고 심함을 어찌하리할까. 그럼 요 남은 거는 내일 마저 하시고요.